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시고 우리 따스한 그 성령님, 오늘 우리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오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하늘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할지라도 우리 예배를 바치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 최상의 마음으로 높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존귀하신 주님, 우리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 높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우리 좌우 사랑하고 할렐루야 주를 반대로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방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를 다스리시는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반대로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의 날이 이 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리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구해낼 때에 날들은 하나로 산지니 구원하셨고 빛보다 더 저희 올리신 보혈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저는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나를 높이나.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간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함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놓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냐.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백분에게 한번 축복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친척집을 방문하면서 외갓집과 저희 또 큰집, 또 외삼촌 집을 제가 세 군데를 이렇게 찾아뵈었는데, 외갓집에는 우리 사촌 동생이 올해 아기를 갖는다라는 좋은 소식을 제가 들었고요. 또 작은 삼촌 집에 가서는 우리 사촌 동생이 올 6월에 결혼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이제 큰집 가서도 우리 큰어머니가 이제 아주 남은 때를 예수님 믿고 또 주간에도 좋은 활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기쁨이 참 컸습니다. 제가 잘 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 형제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서로 잘 되는 것은 기쁨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셨어요. 그 자리에는 마태라는 레위도 있었고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던 그 마태라는 사람을요, 주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변화시켰어요. 주님의 제자로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너무나 기뻐서 자기 집에 자기와 같은 세리들과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분 끼리끼리 이렇게 지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마태의 주변에는 당시에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던 세리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받기 어려웠던 죄인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율법이었어요. 그들의 인성과 삶이 잘못됐나?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 앞에 저들은 잘못됐다 라고 율법이 그들을 정죄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정죄시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정죄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를 집으로 가셨는데 마태가 너무 좋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가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해 너무 기뻤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자기를 위해 잔치를 열었고, 두 번째로는 이 잔치에 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잔치를 열고 주변에 자기 형제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안 입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오늘 시비는 어떤 시비냐? 금식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늘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는데
얼굴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당신의 제자들은 늘 밝고 잘 먹고 얼굴에 웃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첫째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말씀의 이 중심, 이 사랑과 이 자비를 삶으로 잘 나타내는 정말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런 주님의 그 율법의 그 중심의 정신, 사랑과 박의 그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쏙 빼먹고 외형만 가지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그들은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세 가지의 경건한 생활을 했으면, 첫째는 바로 구제를 했습니다. 구제. 그들은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삶이라고. 그리고 경건한 삶은 당연히 구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구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생활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냐면 하루에 3번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3번을 하시죠? 여러분들 참 경건한 성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김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3번 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시간을 3번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생활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금식을 하는데요, 무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틀을 금식하면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금식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들은 힘든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레인의 집에 온 것도 아주 못마땅한데 여기에 와가지고 막 먹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며칠 따라다녀 보니까 일주일 내내 금식을 하는 걸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사는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손색이 없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은 도대체 금식도 하지 않고 도대체 늘 기뻐하고 있고 늘 즐거움이 충만하니, 아니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게 18절이죠. 18절.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아니 우리는 금식하느라 율법 지키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는 율법 지키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당신들 금식 안 하냐고 따지는 것이죠. 왜 당신들 율법 안 지켜? 라는 것입니다. 왜 당신들은 율법 안 지켜? 왜 금식 안 해? 왜 기도 안 해? 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때문에 죽겠는데, 새벽 기도 하느라 죽겠는데 왜 당신 새벽 기도 안 해? 나 금요 기도 때문에 죽겠는데 왜 금요 기도 안 와? 나 금식하느라 죽겠는데 왜 안 해? 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은 정말 필요합니다. 율법이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신앙의 내용이 없어요.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담겨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율법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기라고 하시는가? 나의 물질, 나의 인생, 나의 건강한 몸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런데 이들은 그런 정신이 없이 율법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마태와 같은 세리들은 아예 그냥 교회에서 출근을 시켰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교회도 못 오게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그런 행상들은요, 아예 그냥 그 저질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종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가는 곳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자꾸 이것은 안 됐다고, 이건 잘못됐다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기에 급급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계속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이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제자들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슬퍼하고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나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응답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슬퍼하고 금식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뻐해야 될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뻐해야 될 시간이다. 그러나 금식할 때가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금식을 해야 될 것이다. 무슨 비유일까요? 십자가 내가 죽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정말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셨던 비유가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였던 것이죠. 그게 바로 21절, 22절 비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데 우리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계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포도주의 특징이 발효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풀러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부대에다가 담으면 이게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그런데요, 낡은 부대는 이미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거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이게 발효되면서 터져버리면은요, 다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궈놓고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게 당시의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그런 주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이 끝나고 이렇게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그 퀴즈를 한번 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잘 맞히는 사람에게는 치킨 피자 쿠폰이 있는 돌림판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도 좋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들 막 눈에 불빛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저거 하면서 이제 협력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포도 이 두 번째 이 새자라는 단어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새 부대라는 것은요,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사람이었어요. 예수 몰라서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 지식으로 살지 않습니까? 다 자기의 그 잘난 맛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말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공동체는 별로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이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이제 가시가 없고 상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우리는 판단을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많이 합니다. 바로 이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요, 남을 판단하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를 향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를 주셨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나의 허물을 벗겨내고 불의를 덜어내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 부분을 놓쳤던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랑과
자비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자비를 놓쳤고 율법과 다른 것을 보면은 판단하기에 바빴고 정죄하기에 바빴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가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100만 마리의 순양이나 아니면 만만 그 수천억의 강물 같은 동물의 기름을 짜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몸이라도 죽여서라도 주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릴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 정신없는 사람아 라는 거예요. 정신없는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 자비라는 말이죠. 자비를 너희가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런 삶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죠. 왜 그럴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미가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 눈에 보이는 그 기름이나 재물이나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그 본질, 그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해라. 자비를 사랑해라.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 삶을 너희가 사랑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을 외형적으로는 알았지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알았지만 말씀의 정신을 놓쳐버렸던, 그래서 가는 곳마다 판단하고 그렇게 못한 사람 정죄하고 찍어내고 이런 일들은 정말 선수했는데 율법의 정신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쳤기에 이를 가는 곳마다 사람들 정죄에게 바빴고 남을 판단하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주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절대 앉아서는 안 되죠.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이와 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십자가에 제한 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몇 번 정도 용서하십니까? 대부분? 누가 실수로 발을 밟고 가면은 쫓아가서 끝까지 발 밟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누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7번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7번씩 용서하십니까? 그게 쉽습니까? 주님은 아주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십니다. 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이 똑같은 죄를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여, 오늘날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 재물도 받지 않으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베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전의 삶은 우리의 감정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지만 이제 우리 안에 주님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제는 본질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새 부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부대는 무엇을 새 포도주 예수님을 우리는 닮았어요. 주의 말씀을 담았고요. 이제 우리 속에는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낡은 부대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터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낡은 부대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새 부대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복음, 주님의 천국의 복음을 담고 터지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낡은 부대, 혹시 스마트폰 위에 있다면 좀 내려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말고 정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율법주의고요. 안 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네. 형제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배운 것들이, 내가 지난주에 성경 보니까 이 말씀이 있었어. 오늘 채집사 죽었다, 너. 채집사 죽었어, 너. 왜요? 이 말씀 앞에 너 잘못됐어. 지난주에 나한테 지적했지? 너 걸렸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이런 정도로 사용해서는 우리도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낡은 부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부대인 거예요. 새 부대는 뭐예요? 여러분, 정의를 행하되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새 부대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새 부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함께 행하는 것이 새 부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남아야 된다. 우리의 본질이 바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우리 같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이 말 할까 말까 고민할 때요, 하지 말래요. 할까 말까, 여러분, 하지 말래요. 이런 말하다 진짜 이 말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하고 얘기하시다가 목사 이 말을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집사님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저 그 말 들으면 감당 못할 건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진짜 이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새 부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안 돼서 괴로운데 여러분 다 그렇진 않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이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중보해 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새 부대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새 복음, 예수님을 닮은 새 부대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책을 많이 썼죠. 그분이 하버드 교수였는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그 꿈의 직장 아닙니까? 그 교수를 내려놓고 캐나다의 데이브 레이크라는 그 지체 장애자들을 섬기는 곳으로 가면서요, 그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교수가 장애우 시설에 가서 그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섬기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높은 곳에 있을 때에는 주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가장 낮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주님은 그 자리에 가지 않거든요. 주님은 가장 병든 자, 가장 소외받는 자, 가장 사람들이 꺼리는 자, 여러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려면 그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경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했던 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아내는 것이 참된 경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슈바이처라는 그런 이름을 많이 불러보지 않습니까? 박사 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는 모든 이 학위를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거기서 아프리카인들을 섬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아깝다겠습니까? 그 학위가 얼마짜리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당신이 한 푼이 아깝지도 않느냐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고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왜 아프리카로 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빚 갚으러 갑니다. 한마디였습니다. 빚 갚으러 갑니다. 무슨 빚이었을까요? 주님께 받은 빚이 너무나 컸고 내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이 은혜를 나는 누렸고 학위를 받아서 내게 베풀었던 학문 이걸 쓰게 하셨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이 빚을 갚으러 갑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본성 아닙니까? 근데 새 부대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빚을 갚는 삶이요. 여러분 주님의 생일을 재현하는 삶이 바로 새 부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본질이 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은 본질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면이 바꿔지는 아름답게 변화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새 술은 새 부대의 포도주의 아니죠. 제목이 잘못됐네요. 제목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제가 어떻게 썼을까요? 여러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셨기 때문에 어떤 분 그럴까요? 목사님 알았지만 제가 새 부대이기 때문에 눈 감고 있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말씀은요. 좀 고쳐야 되겠어요. 고치면 계속 헷갈리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좋아요. 틀렸다가 한마디도 안 하고 다 보시는 거 보면 참 좋으세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틀리면 좋으시죠? 목사가 틀리면 되게 좋아하시고 우리 집에서도요. 제가 넘어지면 우리 아내가 제일 좋아합니다. 어디 가다가 문틀에 찌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막 은혜를 받아요. 아이고 우리 남편 다쳤다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당시 사람들은 경건한 활동한다,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구제를 했고 그리고 기도했고 금식을 했는데 문제는요 그게 의무였어요. 의무. 그게 의무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좀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끝은요 주님과 교제입니다. 주님과 교제예요. 기도의 끝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는 힘들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게 힘들면 얼마나 고장난 거죠. 여러분 구제하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나눌 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세뱃돈도 주고 받을 때 여러분 줄 때가 기쁩니까? 받을 때가 기쁩니까? 받을 때요. 받을 때 기쁘죠? 형 제가 이번에 이렇게 세뱃돈을 준비한 세뱃돈을 다 썼는데 제가 우리 결혼 안 하고 취직 안 하는 사촌 동생을 만났는데 뭔가 또 줘야 됐어요. 하여튼 털어서 우리 안에 있는 거 다 털어서 줬는데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기쁘더라고요. 그 지갑에 진짜 천짜리 하나 없이 명절 다 끝내고 왔습니다. 근데요 집에 왔는데 누가 저에게 또 세뱃돈을 용돈을 주더라고요. 아빠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아빠랑 나눠 쓰고 싶다고. 세상에나 얼마나 기쁘던지요. 근데 여러분 주는 사람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줄 수 있다. 그냥 아빠한테 받은 것만큼 내가 준다. 그리고 주는 사람 성경에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줄 때 기쁩니다. 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줄 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건데 십자가에 끌려가는 거죠. 주일이네. 오늘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일요일이네. 안 가면 목사님 전화 올 것 같고 그런 분은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주 앞에 나오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요. 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같이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자지 찍어서 금식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혼인을 이룬 사람이에요. 물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우리 예배에도 축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은 금식보다는 감사할 때고 찬양할 때고 영광을 돌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잔치의 은혜가 있어요. 실수해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찬송이 넘쳐나야 돼. 우리의 삶에 기도가 즐거워야 됩니다. 구제도 즐거워야 됩니다. 이거 내가 버는 것 흘려보냈을 때 이거 또 제가 이번에 명절 때 느낀 게 있어요. 야, 누가 한 사람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이렇게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흘러가는구나. 또 부모님께 드리면 형제에게 드리면 이게 몇 집 돌아서 다 흘러가는구나. 이걸 보면서 참 은혜다. 참 감사하다. 참 그걸 느낍니다. 한 성도님이 자녀에게 용돈을 받아서 그 용돈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조금 나눠가지고 우리 어머니께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 그 목사님께 드리더라고요. 또 그 목사님은 부모에게 드리지 않겠어요? 이게 돌아가는 거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는 참 예수 안에서 참 넘치게 살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구제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 돼요. 남들 쳐다보니까. 아니 월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에 접수하는데 안 하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도 배고파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헌금도 어쩔 수 없이 놈들이 보니까 기도도 새벽 기도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건 고장난 겁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안에 구원받고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즐거우셔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명을 누리지 못한 우리의 죄가 문제지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용납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를 지난 항상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날의 죄를 위해서 고통하지 마십시오.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기 눌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어느 때로 나아가서 주님의 용서와 자유와 치유 회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난날을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태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았냐고 물으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지 않아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해요. 심지어는 가난해도 나는 없는 가운데서도 부유하게 살았을 경험도 했고 가난하게 살았던 경험도 했지만 나는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게 감사하다. 감옥에서도 이것을 견딜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도대체 가난해도 감사, 아니 감옥에서도 감사. 도대체 그 사람 무엇을 가졌길래 감사해요? 감옥보다 더 큰, 가난보다 더 큰 그의 인생이 주 안에 있다는 그 감사, 그의 인생이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어쩌면 없을 수도 있고 어쩌면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기준에서 우리가 늦어질 수가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사실이고 하나님 우리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 가운데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금식할 때가 있다. 그 무슨 말인가? 바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다. 신랑을 빼앗길 날. 여러분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신랑을 빼앗길 날.
우리가 예수님 빼앗겠다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빼앗겠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데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이 사그라들었습니까? 감사가 중단됐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막 지겹고 힘듭니까? 기도 3시간 하던 사람들이 2시간은 줄었습니까? 그것도 막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 왜냐? 참된 기도는요 끝나고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잘 만나고 나면은요 힘이 있어야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도 기쁨이 없고 기도 끝나고 돌아가는데도 쓸쓸하게 돌아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기쁨을 빼앗긴 거예요. 그때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금식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는 다시 주님이 있는 곳에는 기쁨과 은혜와 잔치가 필요하고요. 주님이 없는 곳에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 부모 형제 가운데 주님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 가정을 기도할 때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신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을 떠난 자들, 하나님 그가 돌아오게 알려달라고 그를 생각할 때는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십니다. 어느 때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 땅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래서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는요 1년에 2차례 수련을 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련 예배가 10만원 육박하는데요 금식 수련은 북한 땅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없는 그곳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런 곳에 금식이 필요합니다.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죄악을 끊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 고치는 습관이 있습니까? 금식하면 끊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학생들 가운데 스마트폰을 끊고 싶을 때 안 꺼지는 학생들 있다면 목사님 힘들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금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기 싫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없는 곳에 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없다면 금식이 필요해요. 근데 금식은요 금식이 아닙니다. 잘못된 금식이 있어요. 나 오늘 금식했다고 하면서 금식 안 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금식하는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채우는 게 참된 금식이거든요. 나 금식 안 해. 금식할 때 배고프니까 견뎌야 되니까 막 산책하고 다닌다고 막 책 보고 영화 본다고. 그건 참된 금식이 아니고 참된 금식은 하나님 우리 아들의 잘못된 습관이 끊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밥 안 먹는 거 너무나 건강도 해치고 너무나 힘들지만 한자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주님 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때 흉악한 결박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참된 금식, 주님 앞에 매달리는 금식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금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와 잔치가 여러분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즐거이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없는, 주님을 빼앗긴 그 땅, 그 공동체, 그 영혼을 보면서는 여러분 필요하다면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필요하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시비 걸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고 싸매어주고 그를 세워주고 덮어주는 이 사람이 바로 새 부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주님이 없는 곳을 향하여서 눈물 흘리고 함께 애통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부대의 삶입니다. 여러분 새 부대가 되었으니 여러분 새 부대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